원래는 27장 1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는데 딱 중간만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8장 24절을 묵상했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기를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냈던 우리 모두였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에서가 붉은 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서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너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음식을 먹는 게 죽기 전에 내 소원이야. 음식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지금 나가서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기를 바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삭의 나이는 132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걷는 것도 힘들고 또 내 형이 137세에 죽었으니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나에겐 곧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장자의 축복을 이 에서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죠? 에서에게 있나요? 야곱에게 있나요? 누구에게 있죠?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의 리더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맛있는 걸 만들어서 와 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가서 음식을 가져와. 이삭도 두 아들과 다르지 않았던 거죠.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삭이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축복에 대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아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몇 살이라고 했죠? 132.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180에 죽었어요. 132살인 지금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골골대며 살았지만 사실은 거의 50년을 더 살아낸 거예요. 이 5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야곱이 도망갔다가 20년 있다 돌아왔는데도 아빠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 아빠가 살아있는 것도 모자라서 30년을 더 같이 살았어요. 이 축복에 대한 모든 권한이 나에게서 축복이 간다라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생명을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지금 이삭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삭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 그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달 8월 셋째 주에 제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눈에 마음에는 오직 에서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이 땅에 많은 후손이 생기게 될 거라는 축복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삶, 그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나요? 무엇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냈나요? 우리가 아무리 로마서 8장 24절을 묵상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떠한 불이익이 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삭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묵상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어 내려는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분명히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가득 채운다 해도 우리 중심에 이미 자리 잡으신 성령님은 그 방을 뺄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살아낼 희망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남편 얼굴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얘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눈이 안 보이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죠. 골골거리죠. 어제까지는 굉장히 커 보였던 내 남편이 오늘따라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얘 진짜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리브가의 눈에 약한 남편의 모습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에서가 축복받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여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해요. 일단 야곱부터 불러요. 왜? 그녀의 마음에도 중심에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 누군가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있죠? 갑자기 휴대폰 데이터가 안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행기 모드 하겠죠. 껐다 켰다 하겠죠. 핸드폰 껐다 켰다 하겠죠. 안 되면 유심사로 가잖아요. 누가 하나님 이거 데이터가 안 터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액정이 깨졌어요. 아, 하나님 내 돈이 없는데 액정 좀 고쳐주세요. 눈 딱 뜨면 고쳐져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눈앞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선택하고 찾아가요. 리브가가 그랬던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서 지금 사냥 나갔죠? 생각한 거예요. 사냥 나가서 바로 사냥감을 잡지 못할 거다. 시간이 걸릴 거고 이삭이 원하는 그 별미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야곱을 일단 부르고 내가 염소를 잡아서 그 에서가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겠다. 이거밖에 지금 마음에 없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이 잘못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죠. 왜? 조급했거든요.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갖고 들어가. 마음이 급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별미만 갖고 들어가면 해결될까요? 지금 이삭이 분명하게 난 에서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야곱이 이걸 갖고 들어가면 이삭이 뭐라고 할까요? 너 에서 아니잖아.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마음이 급한 리브가를 야곱이 진정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형은 털이 많은데 난 털이 없어요. 나를 만지기만 해도 알아차릴 텐데 나 저주받을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브가는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멈추지 않죠. 에서의 옷을 입혀요. 왜? 에서의 채취가 그에게서 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에게 입히고 별미를 주어서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제부터 눈치 게임이 시작이에요. 야곱이 갖고 들어갔어요. 서로를 속고 속이는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은 일단 장자의 축복을 받길 원했잖아요. 어머니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지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요. 더 확실한 해결책을 주세요. 이대로 가다가 둘 다 죽어요. 어머니가 준 걸 받고 야곱은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하는 거죠. 목을 다듬고 말을 시작해요. 아버지가 들은데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좀 애매한데? 이거 야곱인 것 같은데? 너 누구야? 가까이 와봐. 가서 딱 안았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 옷에서 에서의 그 거친 땀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목소리 뭐지? 에서인가? 털을 딱 만졌는데 거칠거칠해요. 아, 얘 에서가 맞구나. 여기 딱 속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죽을 때까지 너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해질 것이고 만국과 만민이 너에게 굴복할 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야곱은 사람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걸까요? 우리 지금 성경 읽지 않았어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건 빼앗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야곱이 못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해요. 붉은 죽 사건, 오늘 아버지에게 찾아간 사건들. 그런데 정확한 건 과정이 잘못됐지만 원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 먹었고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장자의 그 축복의 권한이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작당모의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축복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삭이 어떻게 하죠? 방에서 몰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행동하지 않아도 야곱에게 자연스럽게 갔을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서를 바꾼 거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만민과 만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에게 이제부터 풍성함이 가득 차게 넘칠 것이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내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만 했어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리더로 서야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풍성함은커녕 쫓겨나가서 노예처럼 살아요. 자신의 어떤 먹을 것도 없이 돈도 없이 인생이 완전히 꼬여요. 장자가 되었는데 그 권한을 받았는데 동생으로 살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살 수 없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노예처럼 품삯도 못 받고 14년 7개월을 일하잖아요. 여러분이 14년 7개월 동안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일하면 버틸 수 있겠어요? 일단 신고부터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도망을 쳐서 밧단 아람으로 가요. 노예처럼 살아요. 장자로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사게 되는 거죠. 가진 게 많은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일당도 받지 못한 채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야곱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요? 과정이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뒤집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가 되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지켜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건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종 이런 기도 안 해요?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대신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될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온통 내 주위에는 빌런밖에 없을까? 아니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면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말하기 전에 이거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얄궂은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지내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았지만 아직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보장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탕자 이야기했죠? 탕자가 분에 넘치는 기업을 먼저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고찰도 없는데 받은 축복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주신 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런 축복은 받지 않는 게 나아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늘 매주 이야기했죠. 아무 조건도 없이 잘한 것 없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태아에 있는데 이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세요. 그런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자꾸 드러나고 내가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선택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꼭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대표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실수투성이인 이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계심을 꼭 믿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 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곱도 우리도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성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붉은 죽을 쓰고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은 붉은 죽을 쓰고 염소 털을 뒤집어 쓰는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말씀에 복음에 믿음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하며 지내라고. 아무런 고민도 생각도 사색도 없이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되고 말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싸운다면 그건 진짜 나의 신앙,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때 감정적으로 막 은혜 받고 다음날 돌아서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욕하고 행동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부터 가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에는 물질적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민과 만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라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야곱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을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버텼다면, 하나님 붙잡기만 했다면 에서는 용서했을 거예요. 왜? 에서는 단순하고 무식하거든요. 배고프다고 붉은 죽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말만 잘했어도 그래 이러면 넘어갔을 사람이 에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27장 마지막을 보면 엄마 리브가랑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며칠만 있다 돌아와.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어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음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아무 고민도 생각도 사색도 없이 덮어놓고 믿기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다른 동역자들의 신앙이 나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것이에요. 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믿음은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이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망부터 가는 걸 선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경험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기에 뒷걸음질부터 치는 거죠. 야곱이 딱 그랬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도망부터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도망쳤는데 이 도망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는 살기 위해 삼촌의 집을 선택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선택을 선하게 바꾸어 주어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삼촌의 집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의 장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선택의 순간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4개나 5개의 보기 중에서 맞는 정답 하나를 찾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정답을 찾아내야 점수를 얻고 그 다음 단계로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거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밖에 없다고, 빨리 선택하라고, 이거 늦으면 뒤처진다고, 늦으면 빼앗긴다고 우리를 재촉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교육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4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니까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잘못된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지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답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벌을 주고 축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뒤처지게 만든다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답 선택하라고, 재촉하라고 압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답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때론 나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라고 내가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내 모든 선택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욕심에 의해 한 선택이라도 언제든지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는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때 나타나셔서 그거 맞아? 진짜 맞아? 너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의 선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바꾸어서 선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 하나만 정답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던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걸어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선택해서 달렸는데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신뢰할 수 있게 내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충분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작은 일들에 떨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무한한 축복과 은혜가 무조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보장하는 말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일을 어지럽히고 망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을 향해 달려가요. 남자들 군대 가면 이런 말 있죠.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버티기만 하면 쭉 가잖아요, 시간이. 그거예요.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만 여러분이 있다면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 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오늘부터 20년 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전 인생은 똥만 싸요. 맨날 실패해요. 사람들 괴롭혀요. 상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20년 후까지 똑같이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기가 막힌 결단이나 삶을 내보인 적이 없어요. 늘 거짓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거짓말쟁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잘못된 판단조차 굉장한 집념을 갖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셨어요. 130년간 야곱의 인생이 사는 그 동안 인내하셨고 결국 130살의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는 마지막 때에 돼서야 험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내 삶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돼요. 그를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집념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쩌면 너무 흔하게 들은 말이라서 무뎌졌을 수 있고 정말로 그게 내 삶에 다가오지 않아서 어떤 감동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란 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보존과 섭리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형체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지금 당장 딱 끊으시면 우리는 타노스가 탁 해서 모든 것들이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다 희미하게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감히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잘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죽기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죠? 질문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부서 예배까지 드렸으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예배가 될 텐데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혹 습관처럼 나와서 앉아있진 않았는지 꼭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쉽게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든 빠져도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발 일찍 오세요. 여러분 면접 보러 갈 때 그렇게 여유 있게 5분 10분 늦게 갈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렇게 늦게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알아요?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서둘러 먼저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늘 묵상하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늘 의심하며 답을 찾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더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학교 채플, 여러분 채플 페일 안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잖아요. 나도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채플 들어가면 잤어요. 뭐라고 떠들던 말던 난 패스만 받으면 되니까 4번 다 빠졌어요. 5번 빠지면 F니까. 여러분 우리 평소에 드린 예배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드리잖아요. 단 한 번 있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인스타든 여러분의 노트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묵상하고 깨달은 걸 여러분의 언어로 작성하세요. 남한테 들어서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걸 내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두 번째,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늦지 않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표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길 원한다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각 부서 교사들 있죠? 늦지 마세요. 일찍 가세요. 애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어낼 줄 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었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또 그러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낼 테니까 여러분도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라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